누가복음 8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고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 또 그에 따른 제자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4가지 종류의 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4가지 종류의 땅은 각각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결실하는지 달라짐을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특징과 또 복음 수용의 실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말씀을 숨기거나 감추어서는 안 되고 깨달아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진정한 적용과 또한 열매 맺음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중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폭풍이 일어나 배가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을 하고 마침 자고 있던 예수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바람과 물결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권과 또한 그 평안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지적하며 또한 그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또한 예수님의 권능을 더욱 깊이 깨달아가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중요성과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6절에서 39절은 귀신 들린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인의 땅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군대라고 칭하는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사람은 제자가 되어 따라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증거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40절에서 56절을 보면 혈루병 여인과 또 야이로의 딸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어서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보기 위해서 가던 그 길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나음을 얻는 이야기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에는 동일한 숫자에 대해서 좀 기록하고 있는데요. 숫자 12입니다. 성경에서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는 온전함, 회복, 또한 구속사적인 완성, 새 출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온전함을 상징하지만 실제 인간의 현실 속에서는 오늘 누가복음 8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 12살 야이로의 딸의 모습과 또한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았던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현실에서는 병든 상태, 죽음 앞에서 부족하고 무력함으로 나타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부족함을 온전함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절망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으시며 또한 참된 회복은 하나님과의 접촉, 즉 순종을 통해서 일어남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권능을 드러내고 또 그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통한 구원의 치유와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또 믿음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건강한 성도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단순히 듣지만 말고 삶 속에서 실행하고 실천하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을 잘 보시면 좋겠는데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마음과 태도로 받아들이고 지켜야지 됨을, 그리고 그 지키며 나아갈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건강한 성도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행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 살아내 주시고 또한 그 살아냄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의 폭풍 앞에서도 예수님께 평안을 구하자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폭풍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우리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폭풍과 같은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분명히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많은 굴곡의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능력을 다시금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들려진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며 실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결실을 맺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냄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